여러분들께서 생물 시간에 좀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두 가지 생각해 보면은 생물들은 개체 변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물은 제각기 다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를 둔 동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처럼 생물들은 개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쌍둥이 간에도 다르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공산품처럼 꼭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생물은 자기 복제라는 것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고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자기 복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개체변이나 자기 복제 외에도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에게는 태어나는 아픔이 있고 또 자라는 고통이 있다고 말이죠.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낳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술 작품에 생명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작가의 산고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낳는 그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르고 어둠 속을 헤매던 인간들을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산모가 불호의 고통을 쉽게 잊어버린 이유는 자식이 귀엽기 때문이겠죠. 제가 산부인과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 한 분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애를 넷을 낳았대요.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금방 잊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까지 낳았다고 그럽니다. 자식이 귀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까닭은 재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효자식이 이 구로의 고통을 헛되게 만들 때 어머니가 괴롭듯이 하나님 또한 당신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또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참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자신의 사랑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 입을 통하여 외치십니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셔도 막무가내로 인간에게 의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은 매우 더디고 악의 길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참으로 빠릅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그러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또 기억이 날 텐데, 자, 말을 막 배우는 애가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픽업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쁜 말, 욕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들을 모아놓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양자택일하라는 말씀이죠.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과 화로 향한 길도 있다. 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런 강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걸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반대로 사망과 화의 길로 치달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충성의 길은 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방황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고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을 우리와 항상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담당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또 믿음을 더 굳게 다지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여전히 가난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눌린 영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쓴 4차원의 영적 세계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어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역본의 제목은 The Fourth Dimension 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4가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죄들은 은혜의 통로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것들을 먼저 정복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증오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증오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크리스천 아니었지만 간디도 이런 말을 했어요. 증오는 증오를 품는 자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나 막상 증오의 대상자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오심을 품는 자만 손해이죠.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못합니다. 미움은 살인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까닭도 우리가 이 살인을 범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치지 말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둘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일종의 믿음입니다. 부정적 믿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병균이 주는 폐해보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이 두려움과 또 걱정의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우리의 영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유롭게 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든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참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셋째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좌절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열등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적이 나를 메뚜기와 같이 여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먹이로 나의 밥으로 볼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정복할 수 없다고 비관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 상당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착 가라앉아 있어서 때를 타서 기회를 타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부하지만은 가난하였던 과거의 고통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넷째 번 장애물은 죄의식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죄를 혼자 움켜쥐고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용서하지 못해서 자학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의식은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복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죠. 사도 바울에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동참하였던 사실이 늘 죄의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자복할 때 바울은 그 죄의식에서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노예선의 선장으로 못된 짓을 많이 하였던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고백할 때 그는 죄의식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속에 죄의식을 씻어 버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4차원의 세계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한번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떤 죄입니까? 증오심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혹은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증오심을 갖거나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열등감 혹은 죄의식으로 시달린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적 치유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무 거리낌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연애할 적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삶을 등한시할 때 엄한 선언이 떨어집니다. 18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을 선물 받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설마 이 자리에 사망과 화의 길을 원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몰라서 그 길을 들어설는지는 모르나 알고서도 사망과 그 화의 길을 스스로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그분에게 연결된 자는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는 장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수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한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이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으나 첫째 아담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이 없는 세계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담,
아담을 주셨죠.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다시 펴시고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새롭게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그 경건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계속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보다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서 생존하며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자랑과 욕망을 따르다가 사망과 화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찾으면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강해집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은 육체가 튼튼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은 튼튼해집니다. 순종은 곧 영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영적 운동에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에게까지 꼿꼿해져 버린 우리의 목을 굽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내적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증오심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죄의식은 그 많은 상처들을 대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상처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경건 훈련을 요구하는 이 절기에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저희의 생명을 낳는 역사를 펴시지만 저희는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